사랑과 은혜로 우리 삶을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이 특별하신 주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허족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 손 붙잡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넘어질지라도 바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기불순하지만은 길 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6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발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제단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의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마침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늘 롯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바다를 롯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북쪽은 거의 이제 멸망하려는 그런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북쪽을 지나서 남쪽 유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갔잖아요. 그들의 세력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이제 끝나갑니다. 끝나가고 남쪽에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대여섯 왕들이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북쪽의 왕들이 지금 계속 침공해 오고 있으니까 이제 북쪽의 왕이 남쪽의 유다 아하스에게 야 우리 동맹하여 적을 막아내자 그런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 전적인 힘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동맹을 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쳐들어오는 왕에게 나가서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금이나 이런 보물들을 다 그 왕에게 주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받지만은 이제 북쪽의 이 왕들은 거의 멸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남쪽 이 사람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 얘기가. 그런데 어떤 얘기예요? 지금 앞에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할 것이고 이 아하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공문서를 가지고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위치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가 지금 북쪽 아주 먼 쪽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다메섹, 1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요? 뒷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이 19절에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분 18절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낭실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런 것이죠. 지금 다메섹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은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양식이 다 다르죠. 아주 멋지게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제사 드릴 때 꾸미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돌도 그냥 자연석 그대로 그냥 쌓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18절에 이
디글랏 빌레셋 이 왕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만든 낭실 이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옮겼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여호와의 신전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것을 보고 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도면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성전을, 제단을 개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성전을 이방 신에게 드렸던 제단으로 개조를 해버린다고요. 왜 그래요? 그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거지요. 결국 한국도 일제에 의해서 잠시 나라를 뺏긴 적이 있지요. 나라를 뺏기게 되면 주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권이. 그리고 그 주권이라고 하는 그 힘은 물론 법에 의해서도 생겨나는 것이지만은 종교에서 특히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나름대로 유교가 있고 토속신앙이 있고 그랬는데 일본은 한국주의였잖아요. 동방요배라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동쪽을 향하여서 매일 절하는 것입니다. 동쪽을 향하여서. 일본이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방요배인 거예요. 일본 황제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당시에. 종교를 압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종교를 심는 거지요. 이게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도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여기 가가지고 그거 배워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요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당장 멸망을 시키지 않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치게 하든지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보면은 타협을 한 것 같아요. 그런 형식은 그쪽 자기 나라의 형식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요. 그 제단에, 그 성전에서 제사는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기 수은제라고 나와요. 수은제. 수은제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형식은 그 사람들의 형식을 비리지만은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짬뽕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율법은 뭐예요?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율법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를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형식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짬뽕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예전에 우리의 토속신앙, 민족신앙, 이런 것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과 잘 접목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가톨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잖아요. 비슷해요, 이게. 이 아스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가운데 지금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제 보실 텐데요. 3절 봐요. 3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100%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언제 찾아봤죠? 지난번에. 우리 3장 27절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3장 27절. 열왕기하 3장 27절.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이게 왕자예요.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여호와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26절에 보면 이게 모압 왕이라고 했대. 모압 왕. 모압 왕. 이거 다 배운 내용들이에요. 모압 왕이 전세가 이제 어려우니까 자기 아들을 지금 번제로 지금 드린다고요. 아들을. 그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했어요. 그때. 그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몰록에게. 이스라엘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레위기 18장 21절을 한번 더 찾고 넘어갑니다. 이 몰록에게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1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다 아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찾으세요. 구약성경 173페이지 됩니다. 레위기 18장 21절. 이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로 인신제사.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왕이 자기를 위하여 자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오늘 아하스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3절에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신. 몰록이야, 몰록. 레위기 18장 21절에 결단코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지 말게 하라. 이방신이죠, 이방신. 그래서 이 몰록에 대한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그 당시에 해드렸어요. 왜 이 몰록인가? 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참 왕은 뭐 어떻게 부릅니까? 멜렉 이렇게 불러요. 멜렉. 멜렉 이것과 몰록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음이 없었습니다. 자음만 있어, 자음만. 자음만 가지고 따지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이게 왕이란 말입니다. 이 멜렉은 참 하나님 왕에게만 쓰여지는 단어인데 이 몰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거기 쓰는 거예요, 같이. 이방 사람들도. 자기 신을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신제사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왕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왕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재판관 되고 싶은 거라고요. 아담과 하하가 그래서 범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왕이 심판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재판하고 다. 지금은 사법체계가 다 바꿔줘서 각자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왕이 다 재판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왕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방 사람들도 우리도 왕을 나의 신으로 섬길 거야 라고 몰래 이렇게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기에 이걸 못 박아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분명하게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초반에 지금 읽어드린 3장 27절에 그 모압 왕이 그 짓을 하고 그게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이방 제사의 간섭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를 자기 신에게 바치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진해에게도 처녀를 바치고 구렁이에게도 처녀를 바치고 이런 설화가 있잖아요. 진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 또 이 유다왕이요,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왕 아하스가 누구예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박을 받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박을 받고 소리 내면서, 소리 내는 것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박을 받고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문턱을 밟지 않는 이유는 알잖아요. 다곤신당에 그 다곤신이 거기에 문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턱을 밟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성경에서 근거하여 이런 설화들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상도 쪽에서는요, 저희 누님이 경상도로 시집을 갔는데 딱 시집 오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신부가 그 불 피워놓은 그 부리를 점프로 넘어간대요. 경상도 쪽은. 이 불 가운데로 지금 지나게 하는 거거든요, 자녀를.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게. 아니, 새 신부가 그 불을 뛰어넘어요. 어디서 왔겠냐고, 그런 것들이 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어떤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어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요게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게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이브리라는 단어로 가요. 아바르, 이브리 다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단어가 어디로 흘러가냐 그러면은 히브리라는 단어로 흘러가요. 다 모음 빼버리면은 다 자음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얘기하죠. 자기 자신을.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14장 13절 보면은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브리 사람이라고요. 이브리. 그럼 이 뜻을 살펴보자. 제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히브리, 이브리, 아바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넘어왔다, 넘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갔다, 오다, 가다, 들어가다, 나오다 같은 의미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단어를.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도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오라 그럴 때도 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브리, 히브리, 아바르 이 단어는 뭐라고요? 넘어온 자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저쪽에서 넘어온 자야. 어디에서 넘어왔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넘어온 자잖아요. 갈대아 우리에서. 그 넘어온 것이나 넘어간 것이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을 때 넘어간 자라고 보는 거죠.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니까. 어디에 이 단어가 또 나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든지 요단강을 건너든지 라고 할 때 건너갔다, 넘어갔다 라고 할 때 똑같이 써요. 그럼 넘어가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사님. 요단강을 넘어가서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브리, 히브리, 아바르 그 단어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불가운데로 그 왕, 그 몰록이라고 하는 그 왕, 멜렉 같은 단어예요. 그 왕에게로 넘어갔다. 자기들의 왕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참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의 왕은 그들도 왕이에요. 말은 몰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신인 것이잖아요. 그리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게 불가운데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고 이 삶이 있는지,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해결하면 끝나버리는 것이지. 그럼 결국 이들의 이 행위는 뭐예요? 자기들의 왕국으로 넘어가는 행위라고. 이게 불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똑같이 그 단어를 쓴다고요. 아바르라는 단어로. 히브리 넘어갔다. 그리고 아담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쪽으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로. 뭐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왕 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전부 결정한 대로 결정되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부 내 결정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지. 오늘 이 불가운데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다시 한번 옛날 했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길이 미끄러웠잖아요. 제가 오면서 눈이 좀 쌓였고 뭐 바닥에 하판이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이제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사하다가 내놓은 자재가 이렇게 바닥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전체를 덮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눈이 조금 온 거잖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이 갑판이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거 다 세우거든요. 바람 불면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 세우고 다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폐 자재인데 그게 아주 반들반들한 그런 코팅된 자재예요. 그런데 그건 뭐 그냥 밟고 그냥 가지. 그걸 어떻게 세워요? 안 밟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탁 밟았는데 제가 차 안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똑같이 한번 아침에 또 미끄러졌어요. 달리다가 미끄러지면 또 가랭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운동하다 미끄러지면은. 그런데 약간은 언덕이니까 이렇게 발을 왼발을 딱 딛는데 산에서도 왼발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발을 딛는데 딛는가 동시에 그냥 쫙 미끄러지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냥 뛰지 않고 해가지고 약간 언덕이라서 엉덩이로 오늘은 착취를 했어요. 지난번은 무릎 착취가 양쪽 무릎이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도 못 나온 거예요. 아파가지고.
오늘 또 그래가지고 똑같이 지금 토요일날 그러고 오늘 그러고 그러니까 두 번 똑같이 왼발로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넘어졌는데 두 번 중복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생각을 한번 또 해보는 거예요.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밟을 때마다 잘 밟아야 되는 거예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뭐 걸어도 문제 없겠지라고 그걸 그냥 밟았더니 그냥 쪼르릉 미끄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지 않으면은 맨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뭐예요? 저에게 주는 교훈은 야, 그거 넘어졌잖니. 그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또 따라올 거니까 앞에 부분은 다 세우고 작은 것들도 다 세우고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뭐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밟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미끄러져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평상시엔 제가 세우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폐자재 이거 뭐 눈도 오고 그러는데 뭘 세워 그러고 안 했더니 그 넘어진 것 때문에 미끄러졌잖아요. 그럼 뭐죠? 우리는 넘어져 있는 것들을 세우는 사명이 있다. 이 교훈 하나 또 주는 거잖아요. 뭘로 세웁니까? 넘어져 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이건 죽음과 똑같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잠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부활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게 십자가지요. 기둥으로 세우는 거. 이게 쿰이에요, 쿰. 이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교훈을 한번 받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면은, 그 밟지 않았으면은 미끄러지지 않지. 나도 그렇게 넘어져 있으면은 누군가 밟겠다. 야, 이게 맛일은 소금 아닌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맛을 내야 되는구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밟혀지는구나. 나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밟히는데, 지금 밟히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 생각도 들어오는 거죠. 야, 구원해내야지. 잠들어 있는 사람 구원해내야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 주셔서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나를 매일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부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이에요. 이 환경들이. 오늘도 권사님 늦게 오셔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오늘 못 나오시는구나 했더니 이렇게 나오셔서 걱정되는 거예요. 저처럼 또 넘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 천만 다행이지 늦잠 자서. 그렇지 않고 이 언덕길에 미끄러지면은 거기는 한 10리 내려와야 미끄러져가지고 썰매 타고. 아, 녹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밑에가 뭐가 깔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이면 그냥 오지요. 그런데 그 미끄러운 그 코팅된 그 합판 위에 발을 디뎠으니 어떻겠냐고. 그 미끄러운 눈이 거기 그대로 있지. 우리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줍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찾고 오늘 또 새벽에 깨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정에 오늘 또 이렇게 깨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미끄러운 길이지만은 조심조심 발걸음 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몇 분 나오시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